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부활장으로 알려진 15장을 공부하기에 앞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실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고는 부활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먼저 성경에서의 죽음은 1차적으로 생물학적 죽음이 아닌 영적인 죽음, 곧 율법이 옴으로 내가 죄인이요 어둠이요 사망이었음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눈이 열려 자기가 벗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그러니 수치스러워 나무 뒤에 숨은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영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숨은 나무 또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런 벌거벗음 곧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려지고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 교리인 부활에 대해 앞으로 몇 번에 걸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인 것이고요. 복음을 받고 복음 가운데 섰다는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이요, 또한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우리가 매일 살고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삶 말이지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6월절 어린 양의 피공로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 40년을 매일의 양식인 만나를 먹으며 죽고 사는 삶이 40년 동안 반복되었듯이 말이지요. 그러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이 말은 어린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듯 구원이 완성되어 간다는 의미로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 간다는 이런 뜻입니다. 열매를 가지고 예를 들자면 꽃이 피어 암술과 수술이 수정이 되면 꽃 속에 열매가 잉태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곧 구원인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꽃이 시들면서 꽃이 떨어지고
점점 열매가 자라가지요. 다르게 표현하면 익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받으리라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얼마만큼 율법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얼마만큼 선행이나 공덕을 쌓으면 그때 내가 너에게 천국행 티켓을 주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요, 그때부터 자라가는 이 정과정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대로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또는 언약 안에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음을 말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와 함께 죽는 자는 다시 살아나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얼마 동안 같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본문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또한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리고 바울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보이셨지요. 그렇다면 그 40일간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뭐 하늘에 계셨다가 잠시 땅에 왔다가 또 하늘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한 겁니까? 분명 공생의 3년 반 동안에는 제자들과 동거동락했었는데 말이지요. 그런데 부활 후에는 한 번씩 나타나시고는 제자들이 알아보면 또 사라지고 또 그러다가 또 나타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말이지요. 그것도 40일간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40일 하면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광야 40년입니다. 부활 후 40일간 계셨다는 말은 출애굽 광야 40년과 같은 이 출애굽 광야 40년이 예수님이 부활한 후 이 40일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 곧 율법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애굽에서 해방되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한 그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광야 40년이 시작되죠. 예수님 40일 동안의 이 땅의 삶이죠.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같은 겁니다. 물론 그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40일 동안의 그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애굽에서 나온 저와 여러분이 광야 40년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광야 40년간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셨을까요? 물론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광야 40년 동안 예수님으로 모형된 그림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광야 40년 동안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말이죠. 예를 들어 하늘에서 내린 양식인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아닙니까?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바꿀 때 던져진 나뭇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호렙산 반석,
깨어진 반석, 십계명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 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호렙산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이 깨지고 반석에서 물이 난 사건, 그 반석 예수님 아닌가요? 성막 안에 각종 기명들, 그리고 장대에 달린 노뱀 등 알고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물건들이 언제 등장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 아닙니까? 모세에게 그랬다는 말은 하나님께 했다는 말이지요. 다시 말해 그들이 범죄했을 때입니다.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났을 때 말이지요.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요, 바로 심판과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해 주었다는 말이지요. 다메섹 도상에 나타난 예수님도 같은 경우 아닙니까?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의 죄가 드러날 때 말이지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요. 죄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죄가 불평과 원망의 형태로 튀어나왔던 것이지요. 그러면 그 죄를 위해 나뭇가지가 썸물에 던져지고 돌판이 깨지고 바위가 터지고 노뱀이 장대 위에 높이 달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 말이지.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을 그럴 때마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40년을 이스라엘과 함께 했지만 그들은 보지 못하다가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가 사함받을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들의 죄가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자기들 가운데 살아계신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40일 동안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또한 이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성도의 삶, 곧 부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는 것 말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고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으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어둠임을 깨달을 때 아침에 비친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보는 것이고, 내가 사망임을 알 때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속에 채워지는 진리 말이지요. 8절 9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부활한 주님을 만난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는 성도는 가장 작은 자 곧 은혜 아래 사는 삶이 부활의 삶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불평불만을 토하며 큰 소리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세상 말로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 깨갱깽 하면서 다 불만은 사라지고 다 엎드리며 작아지는 것이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기고만장했던, 그래서 교회를 파괴한다고 교인들을 잡으러 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양 기고만장했던 그 바울의 실체가 드러나자 그곳에 예수의 빛이 비치고 예수의 빛을 보자 사도 바울은 땅에 엎드러져 죽은 자 작아지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는 부활하면 내가 죽었다가 사는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장을 여는 서두의 결론은 결국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닌 그 반대임을 소개하고 있지요. 오히려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내가 사는 게 부활이 아닌 죽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 부활이란 겁니다. 내가 죽을 때 그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바로 그분의 은혜가 내 속에 왕노릇하는 것, 이것이 부활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말의 의미도 영적으로 보면 죄로 죽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의 머리로 말이지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될 때 진정으로 그 교회가 부활한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의 최종적인 해결책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 머리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해결책임을 고린도전서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부활을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 지체들도 내 속에 그리스도가 왕이 될 때 내가 사는 것이요,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요, 그분은 결국은 어떤가 하면은 그분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가 나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산자입니까? 아니면은 산자임에도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산자의 삶은 바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다시 말해 은혜 아래 사는 삶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교회의 머리가 될 때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심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합니다. 항상 함께 하는데 언제 내가 그분을 볼 수 있는가? 바로 내가 죽을 때 그분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래서 40일 동안 나타났다 살아났다 나타났다 살아났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24시간 보여지나요? 아닙니다.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잘나면 잘날수록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며 예수를 보는 것이지요. 그럴 때 나만 보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가 계심을 다른 사람들도 같이 보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때 부활을 증가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지.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이런 부활의 삶, 증인의 삶을 사는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살 것만 생각하며 나의 부활만 생각했는데 진짜 부활은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나는 것, 그리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것이 참된 부활임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부활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은혜 아래 온전히 가는 삶,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삶이 바로 부활의 삶임을 알고 오늘 하루 삶 가운데도 내가 강해질 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주님의 나타남이 있는 삶, 성령의 나타남, 열매가 있는 삶을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